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는, 끝까지 남겨두시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는 곧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10명 가운데 8명은 불신자입니다. 여기저기 교회가 즐비하고 또 주일날이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길을 메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곳곳에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의적으로 교회를 비난합니다. 목회자를 비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극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40년 동안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당시 백성들에게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죠. 왕에게도 왕의 신하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비주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의 힘을 빼고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도무지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선지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에 큰 부담을 가졌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제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두문불출했지만 그러나 견딜 수 없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뜨거움 때문에 또 나가서 증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1년 반이 넘도록 풀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성 안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절대로 항복해서는 안 된다. 또 한편에서는 항복해야 된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양편이 충돌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반바빌론 정책을 쓰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성 밖으로 바벨론에게 투항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왕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도 친바벨론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드기야 왕은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그가 하도 답답하여 선지자를 불러보았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선지자는 간단히 말합니다. 항복하십시오. 유다가 망하는 건 정해진 사실입니다. 포로 잡혀가야 합니다. 그러나 왕이 살겠다고 하면, 가족들을 살리겠다면, 성전과 성을 보존하기를 원한다면 항복하십시오. 그러나 시드기야는 끝까지 항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는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군대에 의하여 지배를 받습니다. 그 성은 이제 누구도 살지 않는 황폐한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까지 동원하십니다. 오늘은 그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의 근위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책임지는 사령관으로 오면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차려서 보호해 주어라. 그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주어라.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점령한 왕의 군대 장관이죠. 이제는 무엇이든지 그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예레미야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진 핍박과 협박 가운데도 일관되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외치는 이 선지자의 자세를 보면서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특별한 그런 권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존경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나라 왕도 인정하는 선지자를 자기 나라 유대 왕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은 것으로 해달라, 안 만난 것으로 해달라.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왕의 명을 받아서 점령지인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됩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줍니다. 예루살렘에 이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궁중 대신 참모장 그리고 바벨론의 다른 장수들을 불러서 경비대 뜰에 있는 이 예레미야를 그 집에 돌아가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는 참 오랜만에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인도하던 그다레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아히람이 예레미야가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사바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함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집안이고 충성된 집안입니다. 바로 그의 후손인 그다랴가 지금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가 고난을 받고 모든 사람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깊은 우물 속에 빠져서 먹을 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때 선지자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또 시드기야 왕의 환관이었던 넷이 흑인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도 왕에게 찾아가서 이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그는 고급 관리도 아니었는데도 왕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왕에게 예레미야를 구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건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왕의 기분을 거스린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해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대신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 해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를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시드기야 왕이 그를 구덩이에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에벤멜렉,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제자였습니다. 평소에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몸을 던져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숨겨진 제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매달린 채 어느 누구도 그 시신을 내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상황입니다. 제자도 없습니다. 여자들은 십자가 밑에서 울고만 있습니다. 그때 관원이었고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양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물질도 권력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아 그가 준비한 참 좋은 향품을 써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무덤에 안치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아리마다 요셉 같은 숨겨진 제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곳곳에 이 악한 반기독교 세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개만 끄덕거리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용기 있게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고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해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에벤멜렉 같은 사람, 또 아리마다 요셉 같은 이런 숨겨진 제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은 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체면을 가지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예레미야 곁을 떠나지 않았던 숨겨진 제자들, 그들도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해야 될 그들이 지금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사는 길이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며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